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 좀 기억나세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보라 이렇게 해서 당신의 삶을 초대해 주셔서 그렇게 함께 먹고 자면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같이 보내셨어요. 그렇게 보내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이때쯤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 이제 떠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시냐고 어딜 가시냐고 도대체 주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남겨질 제자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너희들이 돌봄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말씀을 하세요. 아주 꾹꾹 눌러 담아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혹시 버려지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곧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떠나서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곁에서 계속 기도할 거야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 곁에서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언제 아픈지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는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그 빈자리,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 빈자리를 성령님이 오셔서 채워주실 거야. 근데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냐면 우리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위로해줬던 것, 사랑해줬던 것, 용서해줬던 것, 돌봐줬던 그 모든 것을 때마다 기억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계속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있지 않지만 내가 마치 함께하는 것 같은 그 주님의 부재를 느끼지 않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대로 누리게 해주실 거니까 안심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다독여 주십니다.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이렇게 위탁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게 이제 17장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바로 잡혀가시게 되시거든요. 17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정말로 사랑하는 이를 남겨두고 가야 되는 그 절절한 사랑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마치 그 눈물을 머금고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서 편지 같은 그런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는 그런 눈물을 머금은 기도가 바로 17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걸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소이다. 영생은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죠.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일을 밝히 드러내서 아버지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줄 때가 된 거죠. 저를 보내신 이유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한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기억하면서 사는 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 알게 해주시려고 저 보내신 거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일을 제가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창세 전에 저와 함께 하셨을 때 저를 영화롭게 해주셨던 그 사랑으로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제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게요. 제가 1년 동안 못 울었던 웃음이 오늘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영화롭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저와 누렸던 그 영화로움을 저한테 지금 주셔서 제가 그 사랑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자기를 위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하면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었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배척받는 길로만 다니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길로만 그렇게 골라다니실까 싶을 정도로 외면받고 배척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런 길로 계속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가고 싶었던 높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은 낮은 길로만 예수님이 계속 찾아다니셨습니다. 외롭고 아프고 병들고 죄 많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계속 찾아다니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계속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배가 불러지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사람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울어주시고 또 그 마음에 이렇게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던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사랑, 이 세상을 영생으로 초대하는 그 사랑을 완성하는 길에 제가 갈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도록 제가 그 일을 이루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거를 예수님이 실천하신 거예요. 그 미랄이 되어서 완전히 죽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제가 맺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죽어야 불의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이 모든 건 다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부탁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다.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기록된 걸 보면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숨결을 이렇게 불어넣어줘서 그 생명이 확 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 왜 나만 이러냐라고 원망했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눈에 나오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셨어요. 본인이 버림받은 것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아파서 우셨어요. 하나님을 잊고 죄와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아파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목말라서 계속 외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기로 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주 간곡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다시 우리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그들을 낫게 해주자.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탁하셨어요. 이제 그 일을 이루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성경에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지만 저는 한 구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이사야서 49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다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있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잊을 수 없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절절한 부탁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는 당신 죄 때문 아닌가요? 내 죄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종종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느껴지지 않은 채 살아가는 날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정말 가슴 절절히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아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가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갈 때도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신앙 탐방을 갔었죠. 저희가 강화도 갑고 성지를 갔는데 첫 번째 코스가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코스였어요. 근데 그게 어떤 코스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죽으셔서 묻히시기까지의 그 십자가 여정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이렇게 돌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그 한 장면을 누가 되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앞에서 저희가 묵상하고 걸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묵상하는 데 들어갔는데 딱 첫 시작에 십자가가 여러 개가 이렇게 쭉 놓여져 있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종류가 좀 다른 십자가들이 있었는데 좀 연세가 지긋하신 아저씨께서 저쪽에서 그 묵상을 마치고 걸어오시는데 십자가를 하나 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 십자가는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길을 걸을 때 여기 있는 십자가 중에 하나 골라서 같이 짊어지고 걸으면서 묵상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 자주 와서 처음 왔을 때 거기 십자가가 저보다 좀 큰 것도 있고 저만한 것도 있고 좀 작은 게 이렇게 한 3종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큰 십자가를 처음에 지고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작은 십자가 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매님은 여기 제일 작은 거 그거 들고 십자가 지고 가서 묵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다른 건 엄두가 안 나가지고 이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이제 들고 갔는데 처음에는 꽤 가벼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묵상하는 그 길 한 40분 정도 묵상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좀 무겁고 힘든 거예요.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땅에 놓자니 조금 재수롭기도 하고 여기다 매자니 어깨 굽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 막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침뱉을 당하고 막 이런 분들 이거 닦아주는 이야기 계속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옷 벗기시는 이제 수치 당하시는 거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이렇게 거두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길을 묵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십자가 지는 길에 뭐 이렇게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막 재판하고 뭐 너무 비참하게 했다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야 되나 이제 그게 좀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수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시체를 딱 거두는 마지막 장면을 딱 보는데 갑자기 저 시체는 원래 나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저기서 시체를 누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시체는 원래 나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죄 때문에 재판을 받았어야 되고 제 죄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옷벗김 당해서 조롱을 받을 만한 죄들이 너무 많았고 침뱉음을 받아도 마땅한 죄들이 너무 많았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 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그냥 내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 수치심과 죽음의 그 과정을 주님이 똑같이 당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 길이 너무 힘든 길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내가 가져온 십자가가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죄를 비하면 십자가가 너무 작다. 되게 큰 십자가를 가져왔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져주셨구나. 내가 그 십자가 질 수 없으니까 그 십자가 지면 아마 10분도 못 걸었을 텐데 주님이 져주셨구나. 내 대신 내 십자가 져주신 거구나. 내가 당해야 될 것들 다 그대로 당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객관적인 시각으로 느껴졌던 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거 이제 지고서 끝난 듯이 나오는데 되게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우리 아이 한 명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 한 명이 오더니 그거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십자가야. 너 접을래? 자기가 좀 접겠다고. 그래서 잘됐다. 힘들었는데 그래도 걔한테 좀 줬어요. 근데 걔가 조금 지고 가졌어요. 그냥 무거워서 못 가져가겠대. 다시 받고 끝나고 이제 다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그쪽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먼저 끝나고 기다리셨던 한 여자 집사님이 십자가 그거 어디 훔쳐가는 거냐고 농담하시면서 말씀드렸더니 제가 다시 원래 장소까지는 가져가도 되겠냐고 메고 가도 되겠냐고 그분이 또 십자가를 지고 가주셨거든요. 어제 그 길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해주신 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되게 고마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도 혹시 어제 못 가신 분들 너무 아쉽고 그랬는데 혹시 그곳에 가시게 되면 십자가 지시고 한번 거기를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맞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음 당하신 게 맞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 저주의 갈보리산에 오르신 게 맞다는 거.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을 가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사랑받은 기억 그리고 용서받은 기억이 한 사람을 살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 십자가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기억이 담겨있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 기억하며 살라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 평생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용서와 사랑의 기억이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되어주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기억, 그 사랑받은 기억, 그 기억을 날마다 우리가 따라가고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 자신을 위탁한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당신께 위탁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음이 좀 찔리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찔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 다 아버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한테 맡겨주신 거죠. 12절에 가면 내가 이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내 생명 걸고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더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이 사람들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이 종려주일의 첫 시작은 제수요일이라는 사순절 첫날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제수요일이 뭐냐면 제더미 할 때 그 제예요. 이 제는 어떤 그 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해요. 열광해요.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었고. 근데 바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성난 군중이 되어서 차라리 바라바 살인자를 살려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불과 그 일주일 안에. 제수요일은 그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하나님께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죄를 이마에다 찢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환호했지만 바로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그 가슴 아픈 회개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 도와주셨죠. 주님 정말 나 사랑하시죠. 막 주님을 환호하고 열광하지만 금방 또 주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주님 차라리 필요 없다고 주님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주님을 금방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정말 환호하고 주님께 감사했던 그 마음도 진실이고 너무 두렵고 마음이 막막해서 저 주님 없어도 된다고 주님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그냥 이렇게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존해 주세요.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이들을 보존해 주셔서 나중에 우리와 같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들 덕분에 영광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배반하는 이 삶을 매일매일 사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들 안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 속한 자를 불러주셨으니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생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해 주시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참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인데 계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아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아버지 말씀 따라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사람 덕분에 영광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사람이니까 아버지 이름을 꼭 지켜주세요. 어렵고 힘든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의 삶 살다가 우리와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꼭 보존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기도하시냐면 21절, 20절에 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클래스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믿을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 믿게 되는 사람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믿게 된 사람들.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셨다가 영생을 누리다가 영생의 삶으로 들어오게 초대해 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위탁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의 기도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기쁨 꼭 주셔야 된다고, 꼭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그래서 천국을 살다 천국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종려나무 흔들며 화도하다가 그 죄를 이마에 싣고 통회하며 회개해야 되는 우리 이 삶이 반복되는 걸 아시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다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나 참 영광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영생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또 그 사랑, 용서해 주신 사랑,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신다는 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고난주간이거든요. 오늘부터 해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정말 나를 절절히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용서의 흔적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탁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숲속센터 교우들 중에 매일 새벽마다 숲속센터 모든 교우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저도 얼마 전에 봤어요. 너무 고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숲속센터 교우들 식구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 한 90여 명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일부 저는 안 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다 매일 해보질 않아가지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숲속 공동체를 위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00명 중에 2~3명밖에 하나님을 모른대요. 우리는 어렸을 때 부활절, 성탄절에는 교회의 뜰을 밟아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교회 뜰을 밟아보지 않는 아이들이 97%, 8%예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영생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잘 보존되었다 주님 안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구 아시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애쓰면서 사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거룩하게 살도록 잘 보존되었다가, 이 험한 세상에서 잘 보존되었다가 영생의 삶을 살다가 영생의 삶으로 들어오도록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번 한 주간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용서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고마워하시고 또 그 사랑을 꼭 누려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